우리가 다윗 시리즈를 긴 시리즈를 마치고요. 이제 조금 8월에는 주제에 관해서 하나씩 좀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학자이자 심리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우리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분이 한 말은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이분이 처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그 말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바로 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합니다. 이분이 신학 서적을 좀 많이 내고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저서에서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소개를 해준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저서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한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고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장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책 속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4단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실적 이기주의에서 극복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생각하면 나만을 바라보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또 필요를 채우는 것에 급급해서 살아왔다면,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선이 좀 나누어진다는 거죠.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필요를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겨진다는 거죠. 이 욕망과 욕심으로 이렇게 나만을 위해 살아오는 인생이 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요, 신앙을 가졌는데 여전히 나한테만 관심이 있다면 아직 신앙의 입문 단계라는 거죠. 그죠?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이거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그 시선을 피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와 항상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믿음으로 고백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또 구원하시고 변혁시켜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간섭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 그 단계가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내 삶은 내 맘대로 살면서 어딘가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가장 밀접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게 되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초반일 줄 알았는데 이분은 조금 더 성숙해져서, 왜냐하면 사람이 교만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할지라도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의 말씀 속에서는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좀 함께 해주시고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이분은 자유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의 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 이것을 이분은 영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가장 영성의 핵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선을 이루어가는 것, 성경에서는 합심하여 선을 이루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영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신앙은 가장 먼저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나도 동참하길 원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와 함께 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내가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분은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표현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 표현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제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의 관점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멋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제의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행위,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하루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드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가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행위이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해?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십계명에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순종이 있어야죠,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을 통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도전이 일어나요. 이 순종이 있어야 이 우리의 삶의 믿음을 통한 변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변화되고요, 내 변화는 세상에 의한 도전으로 발전되고 그 도전은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와 함께하는 세상들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줘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때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임해요. 그럼 그 사람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모두 다 순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는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향한 도전들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시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변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기드온, 우리가 본 다윗, 다 그러한 형태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의 순종이 사라지잖아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사라지면 그 시대는 더 이상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는 죽어가는 시대가 돼요. 여러분, 세포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변혁해요, 계속.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음이 되잖아요.
변하지 않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를 계속 도전하지 않게 만든다면 결국 그 시대는 죽어있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 본 건데, 언약궤를 옮길 때 사람들에게 했던 말 혹시 기억나세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자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요, 순종이 없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시대는 죽어있는 시대가 돼요. 사울 전에 엘리라는 인물이 있었죠. 사무엘이 키워놓은 그 엘리의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무용지물이 돼서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때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듣기 시작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사라지면 말씀이 사라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여진다. 이 말이 되게 어렵게 쓴 거지만 그 말이에요. 말씀이 사라지면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순종이 사라진 시대가 되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떻게 돼요? 죽음의 시대, 죄의 시대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경계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 우리가 7장 말씀 한 절만 읽었는데, 그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래서 팔복으로 시작하고 또 되게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 주기도문도 거기서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맞아라, 뭐 그런 얘기들,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도를 그 5장에서 7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잘 담아두세요. 우리가 이 말씀도 좀 요번에 후에 요 시간 지난 다음에 좀 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잘 담아서 다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7장의 맨 마지막 이 산상수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들어도 순종함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7장 마지막에 보면 그 첫 번째 부류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여 주여라고 외쳐요. 그리고 막 말씀도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고 기적도 행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다고 말해요.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당신을 열광적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심지어 기적도 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제를 아시는 거죠. 그들은 실제 삶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해요.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활동은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 가운데 좀 심각하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을 때가 있잖아요. 주일날 와서 열광적인 예배, 우리 예전에 제가 대학생, 청년, 30대 그때는 이런 찬양 집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성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나 또 온누리, 또 금요 집회. 제가 아는 저랑 동기들 중에서도 그런 찬양 인도를 하는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말만 하면 아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열광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서 한 2시간 동안 열광적으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의 삶에서 그것이 전혀 다른 세계처럼,
그 열광이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다른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별나게 그렇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여기시는 마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의 열광적인 신앙을 증명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천사의 말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방언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하고 같아요. 울리는 꽹과리가 뭔가요?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죠? 가끔 이 세종에서는 한 번도 못 느껴봤지만 옛날에 살던 동네에서는요, 한 1년에 한두 번씩 풍물패가 동네를 돌아다녀요. 막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얻기도 하고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럼 때로는 듣기 좋을 때도 있지만 멀리서 들릴 때는 꽹과리 소리만 들려요. 땡땡땡땡땡 이런 소리. 그것을 듣고자 할 때는 되게 듣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별로 듣기가 좋지 않죠. 울리는 꽹과리, 우리가 외쳐대는 그 종교적인 언어들이 세상이 들을 때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저의 삶 가운데서 저의 모습이 그런 거 살아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죠. 세상에 욕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좀 깊이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들은 들어요. 관심을 가져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야? 그리고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 말씀이 삶과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맞아.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오늘 내 삶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저거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여러분, 이 모습들도 우리 안에 너무 많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멋있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이 있어 봐요. 해변에 모래가 있는데 거기에 집이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반석 위에 있는 집도 아마 멋있겠지만 모래 위에 있는 집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차이가 언제 와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그래서 모래가 다 뒤집어지면 그 집이 함께 허물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 맞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와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까지 사랑해? 어떻게 저 사람까지 용서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이해 속에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내 상황 속에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순종이 필요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주 성경 중에서 정말 독특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40년을 헤매고 나서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여리고성 앞에서 첫 전투를 앞두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관문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을 정복하기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만나는 때라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떠돌이였어요. 무기도 없어요. 훈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들이 가진 무기는 그 전에, 그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몇몇 나라들을 무찌른 게 다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그 정도예요. 그리고 진을 친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전력이 딸리죠. 무기도 없고, 그리고 나그네고. 근데 반면에 여리고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이 사람들은요, 강한 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무기를 가졌어요. 훈련된 병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맞붙으면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직 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몰살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물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또 우리보다 강한 군대들을 이기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능력을 여는 키는 순종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시기 전에 5장에 특별한 3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이해되겠죠? 우리가 이 가나안 사람들의 소문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이 가나안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마음이 녹았어요.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쫄은 거예요. 사기가 저하됐어요. 저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어서 바다도 가르고 강도 가르고 군대도 다 이기더라. 그래서 문을 다 잠근 상태예요. 어쩌면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여기서 그냥 공격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거죠. 쫄았잖아요. 쫄았으니까 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스톱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3가지의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3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길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이루는 키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3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할례였어요. 할례. 이 할례는요, 온전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전쟁을 앞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임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육체에 표현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 광야에서 새로 다 태어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새로운 세대잖아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한 명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행하라? 할례부터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고 시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할례를 행하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전투불능, 무장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적군이 있어요. 적군이라고 정탐꾼이 없었겠어요? 우리도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런데 당장 싸워야 할 모든 사람들이
쓰러져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할례를 행하고 그 자리에 멈춰라.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우리 앞에도 그럴 때가 많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 고성 같은 그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힘든 순간일 때가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신뢰죠,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기적의 세대들이에요. 애굽의 세대가 아니고,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음식을 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물을 주시고, 그죠? 쉬고 싶다 그러면 쉴 길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 자리에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고 그 앞에서 무장해제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진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죠. 이들이요, 이 일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명령하세요. 유월절을 명령하세요. 이 유월절의 의미는요, 정체성이에요.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그 첫째 게 다 죽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재앙은 아무도 못 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에게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면 그 집은 어떻게 하겠다? 유월하겠다. 패스오버, 뛰어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 죽음의 칼이 뛰어넘죠. 그래서 이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키게 되는 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뭐냐면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지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이들이 어디 있었냐면 시내산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 번 지내요. 근데 거기서 되게 독특하게 두 번을 지내요. 이렇게 그때 못 참석한 사람들이 또 얘기를 원해가지고 은혜의 유월절을 한 번 더 지냅니다. 다른 달에. 그리고 나서 유월절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40년 동안 아마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특별히 이들은 그 다음 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 그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유월절 기간 동안 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지내고요, 화목제를 지내고요, 번제를 지내고요, 축제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제목이 뭐겠어요?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서슬퍼런 애굽의 칼날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계속해서 그 축제를 지내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 유월절의 정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져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판을 유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유월절을 드린다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주님, 나도 십자가에 같이 죽고 이제 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난 더 이상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해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입술로 매일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맞나요? 여러분 좀 이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늘 못하는 게 있어요. 늘 못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맨날 되새기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많이 혼나잖아요. 그 잘못하는 게 많아서.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건요, 되새기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니까. 남자 특성이 맨날 잊어버리는 거니까. 되새기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요, 날마다 되새겨야 돼요. 난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난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요, 날마다 있으면 죄를 만날 때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달라지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냈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계속 주를 노래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요,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땅의 소산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뭘 먹었을까요? 만나 먹었죠. 이들이 이 땅의 소산을 딱 먹는 순간 만나가 그쳐요. 여러분 이것은요,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의미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나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소산은 누가 줘요? 이 만나는 계속 받아 먹었잖아요. 근데 그 땅의 소산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야지 먹을 수 있어요. 자신이 개척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개척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척정신이고 도전정신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그냥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너네들은 가만히만 있어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에요. 이 말 어디서 이야기해요? 이 모세가 이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면서 하는 말이, 내던지면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이건 구원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개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일구고 개척해서 그것이 열매 맺을 때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만나를 하도 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만나 내리면 감흥이 없어요. 왜 만나만 줘요? 이래요. 여러분 영적인 개척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삶을 일구고 개척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가, 우리 신앙이 너무 우리를 편하게 만들면 문제가 생겨요. 나는 교회만 오면 너무 편해. 내 삶이 다 좋아. 이게 은혜죠.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안 돼. 그럼 나태해져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편안했는데 문제가 있어야 돼요. 편안했는데 뭔가 가슴에 불편한 게 생겨야 돼요.
귀찮은 일이 생겨야 돼요. 내 마음을 찌르는 일이 생겨야 돼요. 교회 오면 너무 좋고 마음도 편했는데 말씀이 내 양심을 자꾸 찔러서 내가 무엇인가 변해야 될 것 같아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를 보면 내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못 사는 지경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과 같은 거예요. 그 땅을 개척해 먹어야 하는 그 땅의 음식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 만나는요, 비정상적인 음식이에요. 그죠? 이 만나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땅 위에 내려 있어요. 그거를 갖고 오면 돼요. 하루 동안 먹을 거 갖고 오면 욕심 안 부려도 돼요.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내려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으면 이렇게 해 먹고 저렇게 해 먹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 어디에만 내렸다고요? 광야에만 내린 거예요. 광야에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요, 좀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내리냐?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그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복해 가야 하는 그 땅에서요, 만나가 내려서 우리가 만나를 먹으면요, 그럼 그 땅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만나가 안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뭘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돼서 그 사랑을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개척정신, 도전정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만나를 계속 드시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라고 물으면서 그것을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불편함이 우리의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불편하는 그 어색함이 우리의 개척정신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세 가지, 할례, 유월절, 또 그 소산을 먹는 것을 통해서요,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요. 그게 바로 순종의 준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7번 돌아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이 작업들을 안 하셨다면 이스라엘이 아마 그 시간에 불평하고 막 뭔가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작업을 통해서 순종의 마음이 준비된 이스라엘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시대가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높고 견고한, 그리고 쉽지 않은 시대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라고 하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이 시간을 좀 지혜롭게 보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코로나 앞에서 이 시간, 움츠려 있는 것 같은 시간, 멈춰 있는 이 시간이 여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할례를 통해서 또 유월절을 통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걸 통해서 순종의 준비를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또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또 더 나아가서 척박하고 어렵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심어가면서 도전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준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또 그 일에 동참함을 통해서 이 귀한 시간을 든든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